한 분 한 분이 세움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특히나 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너무 귀중한 직분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를 506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1517년전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의 논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이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실질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데가 지금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31일이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런데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직 이 5가지의 강령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는 견고하게 이것이 세워져야 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잘 세워져 있을 때에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까라고 할 때에 그 5가지의 중심을 가진 믿음의 기둥을 가진 그 중직자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길라잡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삶에 치우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가지 우리 그 신앙의 중심을 한번 같이 나눌 텐데, 볼까요?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이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이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고, 솔리디오 글로리아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66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 되시는,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평안교회 중직자분들은 벌써 3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독은 가볍게 통과하시는 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 필사도 지금 몇 번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참 도전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한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감동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의 지시가 아니고,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교육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이 없잖아요. 다 꽝입니다. 아무리 성령 제자 훈련을 열에서 100까지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없잖아요. 그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그 삶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고요, 그 삶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 어쩌면 말씀과 좀 괴리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받지 않아도요,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령님의 감동 따라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그렇게 바른 삶을 살고, 알아서 위의 삶을 살고, 알아서 선한 삶을 사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역과 영성과 영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제자 훈련을 이 땅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을 아주 이렇게 잘 심겨 놓으셨는데, 아주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몇 분들은 그 제자 훈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그냥 제자 훈련 받은 그 졸업장, 수료장만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 훈련 받는 시간만 가지고 그 증서만 받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받았어, 나 이런 교육을 했어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을 살지만 머리에 든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으니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혜와 명철, 능력을 주시고 그 삶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누구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오직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특히나 중직자 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중직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 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에 일본 순사가 최봉선 목사님이죠.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인데 순사가 이제 막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때릴 때마다 예수, 채찍을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예수. 그래서 하도 순사가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채찍을 때릴 때마다 왜 예수 자꾸 이야기하느냐, 시름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고함을 치든지 할 것이지 왜 예수 하느냐. 그러니까 그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시오, 사람이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예수를 가득 찼으니 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예수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고뇌와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어려움과 그런 힘겨움이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속에는 그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퍼센트가 높은 퍼센티지로 예수가 가득 찬 모습으로 있어서 고민이 있어도 예수, 갈등이 있어도 예수, 힘겨움이 있어도 예수, 아픔이 있어도 예수, 기쁨이 있어도 예수, 감사가 있어도 예수.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안 찼어. 내가 볼 때 안 찼어요. 안 찼으니까 예수 해도 기다리셨죠? 제가 이렇게 하기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들이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일반 성도와 일반 사람들은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빠져들거든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라반이 야곱의 그 믿음의 심지를 그 시선을 흔들어 놓고 중심을 흔들어 놓아서 그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중직자부 되신 분들은 고민거리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로?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냐?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죠. 또한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이 생각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 즉 예수를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요 특히나 우리 중직자 분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리,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정리되고 우리의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영혼이 갈 곳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에 사람의 인간적인 즐거움 없습니다. 천국에 어떤 엔조이하는 것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데, 우리 중직자
중직자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가 떠올려지면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일반 성도들도 아하,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같이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애쓴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특히나 우리 중직자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대소사의 일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귀한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고 따를 대상은 예수요 하나님이요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나 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응답해 주지 않나 봐, 그러면 다른 신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볍게 떠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쇼핑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쇼핑하듯이 어떤 교회를 찾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 때는 오고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면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찾아오지 못한 일들이 안 찾아오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처져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면 그 삶이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겹고 심적으로 좀 힘겹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보면서 놀라게 해주시고,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저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네가 잘못된 선택했어, 너는 이제 다 쓰러진 인생이야, 포기된 인생이야, 그렇게 어쩌면 외진 곳에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 인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어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저의 삶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 어떤 백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누구 소개됐어요? 누가 소개해 줬어요?
그렇게 교회를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 누구 백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부격자를 사용할 때도 아니 이거 어떻게 부목사로 왔어요? 이 교회 누가 소개시켜줘 왔죠? 아니 누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회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총회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질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짐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짐작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고 짐작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영광하는 것,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사람 한 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 이런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기준 5가지가 다 세워져 있는 분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리고 더더욱 견고히 세워진 분들이 바로 중직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견고히 세워져 있잖아요.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성경,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은혜, 또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사랑으로 그 인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언행 심사가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디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너무너무 흡족하고 너무너무 감격에 사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어디를 사랑하냐면 몸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평안교회를 사랑하시지만 특히나 중직자 되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반 성도들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관심 갖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우리 중직자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 1부터 100까지의 모든 것들을 중직자분들은 다 깨뚫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 1층,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 건물조차도 다 보셔야 되고, 심지어 교회 어떤 대소사의 모든 문제들도요, 중직자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모르면 알려주셔야 되고요,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너 왜 그거 알려고 그래? 그거 알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중직자분들은 알려고 하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부채, 또 부동산, 우리 교회 세금, 우리 교회 건물, 종교 부지, 이런 것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곳에 계신 중직자분들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 빨리 알으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 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장로님에게 물어보시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채가 얼마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세금이 어떻게 되고, 건물이 어떻게 되고, 종교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무관심하시다? 알아서 하겠지? 중직자 아닙니다.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부채 만약에 있으시면 머리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죠. 빚 있으면 그 갚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듭니까? 그 빚 상한 날짜가 되면 얼마나 머리가 땀이 나고. 저도 대구에 있을 때에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작은 집이었지만 아파트를 대출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매달마다 대출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어떻게 갚으려고 막 애썼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갚았긴 갚았는데 갚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왜 신경 써야 되냐면 내 집이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들내미한테 그것을 신경 쓰라고 하겠어요? 와이프한테 신경 쓰라고 하겠어요? 같이 상의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 중자분들은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 교회가 아파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셔야 돼요. 안 아프려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중직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직분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 눈물 한 방울은 저 하늘 위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달프고 밤잠 못 이루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지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중지자분들은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생채기가 날 수 있어요. 잘못해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에게 대한 그에 대해서, 일반 성도에 대해서는 내가 질게, 걱정하지 마. 이게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질게. 이게 바로 중직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빨리 알으세요. 그리고 장로님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요, 중직자회 오늘 하셨죠? 다 그런 거 얘기하셨는지요? 안 했으면요, 빨리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복 주려고 세운 이 중직자의 직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직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으로 눈물 흘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중직자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내 가정일, 나의 일은 그렇게 메어달리며 교회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대 5가지 중심이 딱 세워져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알려준다고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견고히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kg의 목봉 혹시 체조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고 또 훈련 받을 때에 그렇게 목봉 체조를 했었거든요. 이만한 그 7m 정도의 이만한 두께의 목봉요 혼자 못 듭니다. 그런데 동기들이 같이 6, 7명이 매달려서 딱 들잖아요. 번쩍 듭니다. 힘듭니다. 물론 너무 힘들지만 번쩍 들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껴안고 앞으로 숙이고 다시 일어나고 막 그렇게 자유자재로, 힘들지만 자유자재로 앞에서 조기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목봉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봉과 같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같이 달려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올릴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좀 가볼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볼까. 힘들죠. 힘들지만 같이 맞들면 충분히 그것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어져가는,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이 진짜 사랑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어떻게 표출되냐면 교회를 사랑과 동시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같이 있는 중직자 분들을 뛰어넘어서 온 성도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아우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 중직자 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수준은 넘어선 것이 중직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 분량을 넘어선 분들, 개인의 영적 분량을 넘어선 분들, 개인의 말씀 분량이 넘어서고 개인의 은혜의 분량을 넘어선 분들이 중직자 분들인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 사람은 밥 한 공기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런데 중직자 분들은 밥 한 공기는 벌써 다 쟁겨놓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중직자 분들은 내 주변에 밥 공기가 2개, 3개 쌓여져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기도 시간이 헉헉헉 되는 분들이 아니라 중직자는 내 기도의 분량이 벌써 다 채워졌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분량이 30분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분량이 1시간 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은혜 분량이 다 달라요. 중직자 분들일지라도 전부 다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분량을 넘어선 분들이 바로 충만한 분들, 넘치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분량도 넘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천국 흠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분량이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의 기본이 딱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인상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에 찡그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찡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근데 중직자 분들은 얼굴이 찡그릴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행복에 겨운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랑에 충만한데 얼굴에 찡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닥거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도 힘겨워하면 저를 또 위로해 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성도들이 더 이도해한 모습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더 옹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더 만나는 사람 자체가 다 이렇게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님들은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의 스펙트럼이 더 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남의 스펙트럼이 더 넓기 때문에 목사가 더 옹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조차도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이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중직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5가지의 기준을 잘 삼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면,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대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증명하고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 볼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야 되냐면, 시작.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현존하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없으면요,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분을 세우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도 세울 수 있는 분들,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 있으니까 중직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기 전에 나를 잘나게 해준 뒤에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중직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기 소리는 아니고 기계 소리인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스피커를 보니까 스피커는 또 아니에요. 컴퓨터를 꺼도 소리가 계속 얼마나 거슬리는지 그 소리를 찾아다녔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이렇게 사람이 신경을 자꾸 거슬리지? 찾아보니까 전화기 한 대가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수화기를 들면 소리가 안 나는데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해가지고 전화기가 세 대가 있으니까 퍽 뽑아버리니까 얼마나 소용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직자가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직자 헌신예배니까 자꾸 중직하지만 중직자가 되어서 그 속에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그 5대 강령, 솔라 이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예수,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사라져요.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고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소리 납니다. 어떤 소리? 어떤 소리요? 울리는 깽가리 소리, 그리고 소리 나는 구리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죠? 이런 소리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만약에 깽깽깽깽깽깽 이 소리가 365일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365일이 아니라 하루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기계 조금 이 소리만 들어도, 그것만 30분만 들어도 너무 신경이 거슬려서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걸 끌려고 했었는데 진짜 울리는 깽가리처럼 그 소리가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은 못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그 대상 때문에 왜 저런 소리를 내지? 왜 저런 모습이 있지? 너무 괴로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진짜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 지을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을 흠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교회, 몸된 교회,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진짜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사랑이 분이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 살자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결여되잖아요. 그때부터 깽깽깽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 사랑이 있는가, 오직 성경과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고 그 현상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그런 모습을 늘 정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의 길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막히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고 또한 사람들이 또 끌어당기는 것 같을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중직자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특히나 우리 평안교회 중직자 분들은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